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했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권세의 문제는 종교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세금의 문제는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부활에 관한 문제는요, 이 교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교리가 달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한 뿌리에서 자랐지만 한 하나님과 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실패를 하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전공, 부활에 관해서 이 교리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형수죠,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면 그 다음 아내에게,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여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얼핏 보면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질문을 신앙을 가진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질문이 얼마나 허구성이 가득한 질문인가를 보게 되는데, 자, 두 가지의 허구성이 질문 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만 7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아들만 7인 집안도 있을 수 있는데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만 7 있다는 것도 흔한 얘기는 아닌데요. 자, 큰 아들만 결혼을 했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다른 데 또 시집을 못 갑니다. 시집을 안 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결혼했고 셋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내려왔는데 일곱째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나머지 6은 연애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오직 그 부인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형이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이런 가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상식에 안 맞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인용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보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딴 사람에게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동생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그 집의 대를 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씨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맥을 잇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맥을 잇는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말을 아십니까? 이 다말. 인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요, 아기를 낳았어요. 참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참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근데 그 여자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여자로 인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맥을 잇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뜻은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본 뜻을 제쳐놓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러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가?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만을 굿을 꿰듯이 전부 신구약을 짝을 맞춥니다. 그것을요, 아주 달달달 외워요. 몇 달, 몇 년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교리를요, 완전히 머리에 꿰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요, 통일교가 그렇고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만 꿰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이라도 하지요. 적당히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양,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100번 성경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뜻을 모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들은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대로 진리를 오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데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발견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 못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그것은 휴머니즘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아껴라, 도와줘라, 구제하라, 그저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또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을 인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며 그 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